할렐루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신서를 통한 세 번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한 대칭적인 이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면 사람이 바뀔까? 아니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 행동이 바뀔까? 그러니까 행동 이론이 있고 인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식욕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 인분을 치료할 수 있을까?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바꾸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숙제를 내주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치고 저녁 시간에 30분을 걷고 꼭 한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을 따라오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이렇게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물론 숙제를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숙제를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 행동이 될까요?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런 행동에 대한 요구가 뜻대로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동 변화를 일으키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24시간 체크해 줄까요? 물론 상담사가 누군가가 체크해 줄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가르치죠.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길을 건널 때는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늦지 않게 하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행동 또한 계속해서 잘못하면 엄마의 잔소리만 늘어나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에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뀐다. 이런저런 서로의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행동을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에서 죄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무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고 법대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발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행동 변화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습관이 돼서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흥도 없고 반복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고정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은 행동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변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행동을 하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마당을 밟고 있고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행동이 과연 동기까지 포함된 것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행동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동에는 너희들의 중심이 없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무법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을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동은 하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에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죠. 그 변화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변화만큼이나 우리를 통하여 하실 변화의 그 엄청난 일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삶을 다시 재편성하게 되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식의 지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경험주의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인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변화의 어떤 에이전트,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변화의 핵심은 마스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진짜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주체, 서브젝트, 주체가 바뀌는 것이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되려면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체하고 있는가, 이 서브젝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내 안에서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주인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 것이겠죠.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변화이고 그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핵심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나 인식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일컬어서 파워,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내게 파워,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힘, 막강한 죄의 힘, 막강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파워는 바로 성령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냥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인하게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천국 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세상의 한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불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늘 깨어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은 또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특징은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지속적으로 불타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지만 성령에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속하게 하시는 분, 서스테이너.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저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가운데 뜨겁게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서스테이너,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를 서스테인, 지속하고 지탱시키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그 온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지속되지 않으면 온기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냉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냉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온기를 다른 온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알코올로 그 온기를 채울 수도 있고요, 잘못된 관계 안에서 채울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욕망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기가 아닌 다른 것을 온기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심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온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온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을 던지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며 우리를 지속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전반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번역보다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walk in the spirit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걷는다는 표현이, 근데 우리가 그냥 산보한다, 산책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walk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marching, 행진, 행군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만 이렇게 산보하는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진하고 행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행군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행군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인의 명령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함께 걷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가 우리 가운데 임파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오늘 5장 16절 하반부는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조금 더우신 것 같죠? 에어컨을 좀 더 켜주셔도, 전기세를 아끼지 말고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갈라디아에서 아주 대조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인간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영으로 살고 있고,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 원어에서는 SARX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죄의 본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같이 지속적으로 걸으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잘못된 욕망을 이루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룩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아무리 뛰어난 인지도 이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보다는 율법이 나은 겁니다. 법이 없는 것보다는 율법이 낫습니다. 하지만 율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행동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행동을 뛰어넘는 전반적인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과 매칭이 되게 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학문이긴 하지만 심리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이 아주 좋은 학문이지만 철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정말 뛰어난 학문이지만 과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행진하고 행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와,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서로 대적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공존하거나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죄가 아니라 은밀하고 어두웠던 죄까지, 그리고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죄까지 다 토설한다 그러죠.
그 죄를 다 고백하게 되죠. 성령은 죄와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요, 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죄까지 있었나? 정말 그런 죄까지 토설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가 밀려오게 되면요, 성령이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온도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다녔으니까 다니고, 교회에 있는 또한 지체들과 교제했으니까 또 교제해야 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오다 보면 성령의 불꽃이 약해지게 되고 그냥 이제는 차가운, 심지어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게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쩌면 너무 많이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뭐 몇 독씩. 빨리 읽는 분들은 그냥 한 페이지를 그냥 한 5초 안에 읽지 않습니까? 막 속독. 저는 속독의 은사가 있어요.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뭐 5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몇 시간 동안 시간을 읽었을까? 여기 곱하기 최저 임금을 해봤다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올해 몇 천만 원을 헌금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산책하면서 곱하기 하면서 나는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곱하기 2만 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뭐 그렇게 읽는 것도 뭐 행동주의로 본다면 그렇게라도 성경 읽는 것이 좋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행동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육체와, 우리는 이원론을 싫어하지만 이건 두 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더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령 안에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칫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불이 약해지면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약해지는, 성령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일으키는 일은 아주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모습들마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성령님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나? 청년 시절에 저렇게 뜨거웠고 저렇게 선교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술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성령님이 아직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데 거의 불이 꺼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너무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속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주의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죄 본성에 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에는 육체에 관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상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 아까 똑같은 SAR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시 4절로 돌아가면요, 바울은 육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음란하고 탐심과 투기와 이런 문제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분명한 죄를 얘기했다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분명하지 않은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내 육체를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8일에 할례 받은 게 중요했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심지어 전공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내 이 모습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아니, 이렇게 열심까지 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음행을 하거나 그가 호색을 하거나 그가 정말로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는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무법주의자를 비판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 법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거룩한 법을 아는.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저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학벌, 내가 자랑하는 성공,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여전히 통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상당히 깊은 차원의 이 육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자랑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오시면 우리를 말칭, 계속해서 걷게 만드는데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자기 고백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죠. 하지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동안 지금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 자랑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자랑인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어떤 몸에 새긴 흔적이 아니라 We are the circumcision, 우리가 곧 할례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circumcision, 우리가 곧 할례다. 우리가 할례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례인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좀 더 나아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자랑할 만한 내 혈통과 내 성취와 내 선함과 이 모든 도덕과 이런 것들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할례다.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할례라고 그는 소리쳐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공, 뭔가 좀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열매들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화면에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 성품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3가지의 관계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자비, 양선, 선을 북돋는 것, 선함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실은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이지 어떠한 행위의 결과물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어떤 대학,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 자체, 바로 성령의 열매는 그 자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그 자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캐릭터를, 그 사람 자체를 열매로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은사를 받는데 참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 한 지체고 한 몸인데 눈이 귀한테 말하고 귀가 눈한테 말하고 네가 더 위니 작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은사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냥 은사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좀 좋은 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장이라 그러죠. 가장 큰 은사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그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나를 자랑하기 위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보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제 한 남성교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모인 곳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땅을 준비하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요. 이제 가서 밭을 다 구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저것을 어떻게 다 키우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추, 오이, 심지어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이건 땅콩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포도나무도 있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는 알아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 포도나무는 내년쯤 열매를 맺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죠. 열매 맺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수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산보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르칭,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자꾸 주인의 자리에서 빠지려고 할 때 성령 안에서 계속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뀐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인 거예요. 그것은 심리학적 변화나 어떤 철학적 변화나 인식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뀌는 이 경험인데, 이것은 어떤 학문이 어떤 파트를 얘기하지만 전체 인간의 변화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바로 전 인격적인 인간의 변화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받고 주인이 바뀌게 되면 변화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복음은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치고 있습니까? 혹시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운 곳은 금방 이끼가 낍니다. 금방 독버섯이 자라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온기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채워보려고, 뭔가 더 소비하면, 좀 더 근사한 멋진 모습이면, 내가 조금 더 지식을 쌓으면, 내가 좀 더 근사해 보이는 어떤 곳에서 문화적인 소비를 하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지만 우리는 그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기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나 그런 거 없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죄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갈 때에 성령은 뭘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그 자녀가 성령의 불꽃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늘 괜찮다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셨는데 제가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는 척했고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인식이 진짜 인식 변화이고요, 근본적인 성령이 주시는 행동의 변화가 진짜 행동의 변화이겠죠. 오늘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동생이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건 알았는데 선교사로 나간 건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예전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수염을 길러가지고 그쪽 중앙아시아는 말을 많이 키우는 곳이니까 뭐 그 나라 사람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 나 그냥 형이라고 부를게. 형,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가 먼 거예요. 잘 들리지 않는데 듣기가 쉽지 않아서 다음에 조금 더 전파 좋을 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야. 2023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리 체계를 넘는 초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바뀔 수 있다면, 내 모습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주의 작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면, 그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딸기도 포도도 각자 주신 모습대로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좀 더 쉬워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따라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